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먼저 기원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독일에서 우리가 목회할 때에 전임자가 타다가 교회 것이기 때문에 놔두고 간 차가 오펠 오메가라고 꽤 좋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신방하고 다닐 때 얼마나 쌩쌩 달렸는지 여기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보통 한 120마일로 달렸고, 그리고 조금 바쁘면 160마일, 170마일, 200km에서 220km로 쌩쌩 달려도 차가 흔들림 없이 아주 좋은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이 차가 고속도로에서 쓴 거예요. 앞만 돌려도 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차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서 게이지를 보니까 기름이 아직도 기름통에 많이 남아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트리플 A, 거기서는 아데아체라고 하는데 트리플 A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점검해 보더니 기름이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암만 좋은 차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안 가더라고요. 분명히 더워서 이 가스통에 그 가스가 들어와서 게이지는 올라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텅 비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한참을 실갱이 하다가 그 트리플 A에서 가져온 그 사람들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기름이 있는데 그것을 넣어줘서 그래서 무사히 집에까지 도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 이후로 저의 생각 가운데 그래, 우리 신앙도 우리를 성도답게 내어 미는 그 능력, 그 성령님이신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지금 성도로서 참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요, 그들 심령에 성령님의 기름이 차 있는가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기롭고 또 그렇지 않은 우매한 여인들에 대해서 다섯으로 나누어지는 그 처녀들의 중심에 등잔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름이 있느냐, 등잔은 다 있습니다. 기름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날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그 기름이 있느냐,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판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그 기름, 곧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기름을 채웠는데 그런데 가다가 얼마나 그 기름을 없이 한 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척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리고 내 자신을 그런 모든 것들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우리가 이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바라보며 또 성령님으로 채워 넣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곧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세례받는 자들에게, 그 세례받는 것은 그냥 육신의 표징, 그렇게 보이는 물량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성령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성도인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교회인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의 움직임으로, 성령의 폭발적인 그 역동성으로 출발을 합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되면 점점 교회의 기도가 없어집니다. 성령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도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주일학교로 움직이고 중고등부로 그런 모든 프로그램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령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가 점점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교회로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이 계시면 우리는 지혜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가 박약해지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박약해지며 그리고 능력이 없으므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요즘에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참 심각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배에 대하여 상당히 사람들이 등한시해져 가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요즘 한국의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마스크를 껴야 되고 거리를 2m 정도 떼야 되고 등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전에 그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버릇이 남아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들마저도 침대에서 그냥 잠옷바람에 스마트폰을 켜고 TV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정말 경건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구석에서 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인인 척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까봐 두려운 그러한 그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신앙으로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요즘 터지고 있는 폭동으로 인하여 어디 나가면 힘들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예배당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더 빛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와 함께 친구들이 사자굴에 또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특별히 이 말세 지말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그 가장 희망적인 말을 하면서 기대합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굉장할까요? 우리가 죽어서 죽음 가운데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서 황홀한 천국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한 경험이겠지만 그러나 육신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이것도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하면서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성도로 살게 되어지는 이 세 가지 비밀이 있게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이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령 안에서 지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지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세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타나 보이는 그대로 지혜, 참 지혜가 성령과 함께한 자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리고 참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이런 것이 같이 연결. 참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참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혜롭게 되어지고 참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부분 참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말씀에 우리는 먼저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참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인 것입니다. 수학의 공식을 알아서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또 삼남한상에 되어진 것들의 모든 정보를 습득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 어느 나라에 대해서 지정학적으로 알아내는 것 등등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어디부터 왔는가,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등등 이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 깨닫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들의 백발의 노인들,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신식 학문을 공부하지 못해서 지식은 모자른지 모르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방향을 그 모든 도리들을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연로한 분들로부터 아는 것이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백발의 노인들을 경외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지혜는 인생의 근원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곧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하게 이룩된 것, 진흙으로 만들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생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으셔서 생긴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하여 인간에 대해서 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럼 동물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 지혜 가운데 인생의 그 근본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참 인생으로서 참 인생이라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그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늘 그렇게 주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참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나와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는 인생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네. 나의 원함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바로 그 성령 안에서의 기도 아닙니까? 나의 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한 원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 성령님 안에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것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정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회복되어지는 것, 참 지혜로 나가는 것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그것이 죄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둘이 싸우는데 말이죠. 암만 해도 무엇이 잘못인지 서로 모릅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작금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특별히 흑인을 경찰이 과잉 진압하다가 숨 막혀서 죽은 일로 인하여 지금 미네소타서부터 시작해서 시카고, 뉴욕, 또 LA까지 지금 폭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데 사실 아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경찰들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어떤 그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흑인들은 흑인들만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과격해졌는데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왜 남의 상점을 부수고 금은보화를 다 갈취해내고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요, 사실 그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만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때는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얼마나 이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도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왜 그런 줄 아느냐?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때리고 가두고, 그렇죠?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에서도요, 누가 잘못했는가 이것을요, 도저히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네들의 정당성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면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들의 잘못까지로 나의 잘못인 것인 양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성령께서 내주하여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갖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지르셨나요? 아픈 자들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것뿐입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을 뿐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을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돌아가셔야 되나요? 그래요. 우리의 잘못을 당신의 잘못으로 알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기까지 나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는 것이죠. 이 성령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런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어머님의 젖꼭지를 문 것까지라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잘못을 끝까지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잘못을 지적해줘 그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려고 가식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율법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정말 속사람으로부터 깊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에게 정말 순전한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여지가 없어지는 참 가식적인 신앙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죄악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늘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좀 어두워요. 암만 불을 켜도 잘 몰라요. 그런데 햇빛이 비치면 말이죠.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을 쉬기조차도 아유 정말 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숨을 쉬어? 라고 할 정도로 먼지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빛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시면 그렇게 비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먼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슈바이처 박사가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로 지냈는데 그때는 목사님 생활이 괜찮았는지 고깃국도 먹고 그래서 남들보다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키가 멀쩡하게 큰 애랑 싸움이 벌어졌는데 걔를 이긴 거예요. 올라타서 얘를 막 때리려고 했는데 얘가 나도 너처럼 고깃국 먹으면 너처럼 힘세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비스처럼 찔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슈바이처 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깨닫는 것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대단한 것을 내가 그 가운데 그 자서전 가운데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드디어 자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분의 전기를 보면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복음성가에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바울사는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주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컴컴한 어둠 가운데 그 진정한 성령님의 여명 가운데 비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님처럼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빛 가운데 보여지는 먼지 하나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에 화인 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정말 어떤 조그만 것까지라도 다 발견해낼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자들, 성령님의 참 민감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마감하기 전에 병상에서 일생을 보낼 때에 그 머리맡에 시편 51편
다윗이 눈물로 회개했던 그 구절을 그렇게 자기 침상에 놓고 써놓고 그것을 매일 암송하면서 마지막을 맞았다는 건 아닙니까? 그 다윗의 시가 뭡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났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성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열왕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내 종 다윗 때문에, 내 친구 다윗 때문에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분이 아닙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죄악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성령 안에서 오히려 더 그런 작은 흔적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상관관계 속에서 구별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회개를 한 번으로 끝내느냐 계속하느냐라고 하는 차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맨 처음에 왕으로 당첨됐을 때에 그는 겸손한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왕이 된 다음에 뻔뻔한 사람, 교만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성령 안에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그렇게 알고 국문학적으로 그 뜻을 이해하고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생겨진다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말씀하신 19절에 그 키가 있어요. 성령이 소멸치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폭동으로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순간순간의 모든 매 순간의 그 결단과 결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서 바르게 가는 길을 제시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옛것은 지나고 새 것으로 살게 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옛날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돈에, 자식들에게, 물질에, 명예에, 권세에, 이런 것에만 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방법을 찾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가 우리의 삶의 마음과 생각에 주 관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와 의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의도로 출발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그쵸? 나쁜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우리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낙태를 그렇게 몸이 약해서 그렇게 갖기를 원했지만 낙태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임산부도 어렵고 그 아기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데 그렇게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가제가 있어서 낙태하는 데는 또 다른 도시에 지정된 그런 병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 어포인먼트에 있는 그때 제가 가서 그분을 이제 라이드 해주고 그렇게 수술을 받고 모셔다 드렸습니다. 불쌍해서 저와 우리 집사람이 그 사모님을 위해서 그 후손들을 이제 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그 이야기를 기도하는 동지들에게 나눴던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서 낙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늑달같이 저에게 와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허전도사님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런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참 제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정말 100번 1000번 그렇게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제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제 의도에서는 순수한 것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의 가정에 그 사모님에게 건강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후에 딸만 5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첫 딸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또 이 설교가 다 세계 방방곡곡으로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훌륭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전도사님 사모님을 정말 뭐라 할까요? 아주 그 정말 나쁜 소문으로 그렇게 불명예, 치욕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순수함이 생기는 거예요. 의도에 순수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으로는 뭐예요? 네가 잘 되나 봐라.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네. 이렇게 새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50분 동안 훈련을 한 다음에 10분간 쉬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훈련생들이 다 뛰어가지고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화랑담배를 꺼내가지고 화랑담배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연기통처럼 그래 나오도록 그렇게 핍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가서 여기에 가지고 갔던 그런 작은 그런 신약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걸 모습을 보다가 한 그 훈련생이 저한테 왔습니다. 동기생이 와서 야 버니야 넌 무슨 재미로 사냐? 우리는 훈련 받고 나서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담배 빠는 맛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모르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이 내 속에 있어.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너는 술을 마시니? 술 안 마셔. 야, 술, 담배도 안 하고 남자가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걸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요. 그 냄새가 담배가 너무 싫어요. 술이 너무 싫어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나보고 잘났다 너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나도 술, 담배 다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 성령께서 다 끊어주시는 거야. 그런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잘나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평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담배 끊는 것인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들이 고백한 그런 고백들에 보면 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나요? 절반을 팔아서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께서 토색하면 4배로 갚았습니다. 레위기서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에서만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비침에 따라서 끝까지 회개하고 순수한 감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에게 끊임없는 힘을 주었던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처음과 끝이 흩어짐이 없이 희정일관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전도관을 창시한 박대선 장로 같은 사람 처음은 성령님의 출발함으로 되었다가 그는 교만함으로 빠져서 주님 앞에 회개함 없이 나가서 이렇게 정말 못된 종교를 창시하고 말았던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선배들처럼 성령 안에서 끝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니 참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진리는 뭡니까?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그래서 내 인생의 참 목적이 뭔가? 삶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등등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야 하늘 회개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주님 안에서 죄악이 보이게 되고 끝까지 회개하며 끝까지 순교를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첫 번째로 그 길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의도가 바뀌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뭐라고 간결하게 얘기하냐면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참 지혜, 곧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정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들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바울 사도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만 온전히 우리들의 신앙이 영원히 존속되고 성령의 심 가운데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사오니 온자력보다 더 귀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며 겸손한 종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